9월 18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우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 가운데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사람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앞서서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과의 내전에서 참패를 2번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개와 금식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싸우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2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 한 개 지파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한 개 지파와의 전쟁은 일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아마 참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2번의 전투 속에서 훨씬 인원이 많고 훨씬 더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앞섰지만 2번이나 참패를 당하는 그 참혹함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과 같이 전쟁에 임하게 되고 그들을 유인해서 기브아 성읍에서 베냐민 자손들을 패한 척 유인하게 되고 그리고 피오르는 그 연기를 통해서 그 매복해 있는 군대와 이 후퇴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돌이키고 매복하는 군대가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협공을 하는
결국 이 협공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어마어마한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군인 약 26,700명 중에서 그날에 25,100명이 전사하고 겨우 약 600명 가량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서야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패배를 깨달았다는 단어 라가 있는데 그 원어로 이것은 보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그 현실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 그들은 오만했고, 근데 이미 다수의 지파와 본인들만의 어떤 싸움인데도 쫄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미 이 베냐민 지파는 오만과 교만과 스스로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번이나 이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보다 더하죠. 이미 패했으니까요. 완전 멸망했으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라고 그때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원래 이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쟁 그리고 사건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 전쟁을 통해서 두 번의 전투에서 패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두 번의 승리, 이 베냐민 지파의 승리는 악인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전쟁에 임했던 그들의 모습은 악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승리, 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닐 수 있고, 또한 그들의 그런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은요 잠시 하나님 편에서 잠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잘됨을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분명 잠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약 600명만의 사람을 남기고 완전히 전멸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악인들보다는 누리지 못하고 악인들보다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 주신 확정된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고 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악인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돌이킨다는 것이죠. 내일도 또 실수할 수 있고요. 모레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점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그러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보다 더 나은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내가 죄에 대하여 빨리 깨닫고 내가 죄에 대하여 빨리 돌이킨다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만 충만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만큼 기쁘지 못해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늘 깨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림몬 바위로 피한 그 600명의 약 600명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4개월 동안 그 림몬 바위 그 지역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승리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품처럼 사라졌고, 그리고 그 600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내용들이 오늘 앞서의 본문에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600명 안에서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민감하게 돌이키는 은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브아 사람, 베냐민 사람처럼 잠깐의 승리를, 잠깐의 형통함을 나의 유능함과 나의 잘남으로 착각하는 오만함과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같이 그들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중의 실패와 우리의 인생 중의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승리에 대한 소망, 승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승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베냐민 지파 600명을 통해서도 다시 부흥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없는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다시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